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목회자는 항상 오른손에는 성경을, 왼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신문을 보면서 시대 정신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컨텍스트를 꼭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그 설문조사를 보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몇 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를 제가 우리 설교노트 1페이지에 1번에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교 4학년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의 온도가 영하 17도로 가장 낮았어요. 영하 17도로.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 대학교 4학년들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의 온도가 가장 낮고, 그러면 취업한 젊은 직장인들의 2030 직장인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냐?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 영하 13.8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취업한 사람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고등학교 학생들의 마음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 영하 16.6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꿈꾸고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우리 고등학생들의 마음이 영하 16.6도 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의 온도를 평균은 그러면 얼마 되겠느냐라고 하는 조사에 의하면 장기 불황 탓에 한국인의 평균 온도는 지금 한 영하 14도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 향후 그러면 앞으로 우리 마음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 가운데 그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 대부분인 79.1%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 아침에 여러분 예배실 들어올 때 체온계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계를 다 재고 들어오는, 여러분 온도가 지금 얼마나 되세요? 몇 도나 되십니까? 아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마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참 감사하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도리어 마음의 온도가 저 밑으로 더 내려가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차갑고 냉랭한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기운으로 온도를 쑥쑥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온도는 몇 도냐? 재보진 않았지만 영하 20도가 아니라 한 30도 더 내려갔을 것입니다. 왜?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거든요.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주 집요하게 괴롭히는 세력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물론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무엘 상에서만 해도 봐도 전쟁에 승리한 적이 있었죠. 사무엘상 7장에서 미스바 전투에서 사무엘 선자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믹마스 전투 기억하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해서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 물리쳐야 되는데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내려가지고 제대로 끝을 못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 블레셋이 다시 지난날의 믹마스 전투에서 패배했던 보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은 항상 있거든요. 항상 있는데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오느냐? 블레셋이 힘이 강해지면 쳐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게 되고 결국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악령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지도자가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때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병균이 바이러스가 어디나 있는데 언제 우리가 감기 들고 그래요? 몸이 약할 때, 영적으로 약해질 때 마귀 사탄은 블레셋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마귀와 비결이 뭐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대단한 준비할 것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귀의 세력과 블레셋과 싸워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다 같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양식이 좀 달라요. 이번에는 그전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다 싸울 거 있느냐. 마치 여러분 한일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뛰어가서 싸우는 거 아니죠. 그죠? 대표 선수들만 보내는 거예요. 대표 선수가 뛰어가지고 싸우면 이기고 지고가 판가름 나는 것처럼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우리 다 싸우지 말고 다 그러지 말고 대표 선수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싸워보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 한번 봐요. 자, 1절에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도 너무 잘해주셨어요. 추석인데. 그죠? 한번 1절 읽어주세요. 1절입니다. 시작. 방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읽으셨어요? 잘 읽으셨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에베스 담밈의 짐을 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2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여서 어디에 진을 치고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여러분 중요한 단어 요거만 알면 돼요. 에베스 담밈과 이스라엘 백성은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왜 그러면 전쟁하지?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력이 비슷비슷해요, 지금. 이스라엘도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비슷하니까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 이 소강 국면을 깨기 위해서 블레셋에 누가 나왔다고요?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우리 전쟁 이렇게 하지 말고 대표 선수 한 사람만 나오라고 그러면서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봐요.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다 같이 뭐예요?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반 한 뼘이요. 규빗 계산 제가 다 넣어놨어요. 거의 한 3m가 되는 3m가 되는 우리나라 농구 선수 가운데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승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키가 221cm 되는 221cm가 돼요. 대단히 크죠. 그러나 이 골리앗에 비하면 애들입니다. 조그만 애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그것만 아닙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노스로 만들어진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한 57.5kg니까 우리 여성들의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갔니? 아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57.5kg 나가고 있는 아니 놋 여기 갑옷의 무게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 칼자루는 배틀채 같고 철 600세겔이고 여러분 이 창 무게만 해도 7kg가 되는 그리고 그를 막아주는 사람 방패가 또 앞에 다니고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에 나와 있죠. 그죠? 야, 이런 대단한 그런 골리앗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골리앗이 외모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 북한과의 긴장 국면에서 남한의 확성기 방송을 좀 치워주세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면서 너희들 왜 나와 맞서 싸우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 가운데 가장 대표 한 놈만 내게 나와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붙어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무려 40일 동안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때 11절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무슨 우리가 옛날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런 골리앗이 있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특징은요, 너무나 커요. 돈도 너무 많아요. 너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가서 골리앗 뭐 쳐다보기도 어려워요. 늘 힘들게 만들어. 늘 힘들게 만들고 이런 골리앗이 한두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골리앗이 있습니다. 친척이 모였을 때도 이런 골리앗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의 골리앗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우리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골리앗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하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골리앗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골리앗의 세력은요 사탄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탄은 항상 우리보다 더 크고 더 힘이 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워보기도 전에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안 돼. 나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딸이 죽었다 걱정하고 있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다 같이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골리앗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 골리앗 어떻게 하죠? 사울 왕도 벌벌 떨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설 생각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17절부터의 말씀은 무대가 살벌한 전쟁터에서 이제는 평온한 들판으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에게는 군대에 들어간 형 셋이 있죠. 그러면 다윗 위에 지금 몇 명 더 남아있어요, 형들이요? 산수 계산이 안 됩니까? 8명의 형제 가운데 3명이 군에 갔어요. 다윗은 막내예요. 그 위에 형이 지금 모두 몇 명 남았어요? 4명 맞췄어요. 송편 하나 더 드세요. 송편 드세요. 여러분 이상해요. 이세 아버지 이세는요 항상 이 다윗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이상하게 이 다윗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곡식 한 에바 20리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20리터. 그리고 떡 10덩이를 메고서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20km를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네가 갈 때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도 갖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갖다 주고는 반드시 뭘 받아오라고요? 증거물을 받아오라. 왜요? 다윗을 못 믿겠다는 거죠. 혹시 치즈 가지고 가다가 삥땅하거나 지가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줬다고 하는, 받았다고 하는 증표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다윗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알아요? 배워야 될 점이 뭐냐?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왜 내게 이런 심부름 시키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는 20절의 말씀 가운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팽개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주는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전쟁터로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선지자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쟤는 안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늘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지름길이 열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 위기도 경험하게 되지만, 도리어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고 왕위에 오르는 기회를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 순종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사윗감을 고르는데 사랑하는 사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은 다 쉽기 쉬운 것인데, 목사님께서 늘 뭘 보느냐? 그 사위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느냐, 그것만 본다 그래요. 그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 당연히 사랑하고 그런 자녀 잘 되지요. 잘 된다고 하는 거. 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다윗과 함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전쟁터 이르렀는데,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안부 인사를 드리고 가져갔던 물건들을 형들에게 다 전해주고 그러는데, 저 멀리에서 엘라 골짜기 저 위에서 누구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와,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3m가 되는 거인이 나와서 소리 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좋아하는 예수 믿는 것들이 이스라엘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두가 벌벌 떨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마음에 열받은 거예요. 우리말로 저거를 그냥 가만히 두다니. 자, 오늘 한번 26절에 봐요. 진짜 그랬어요.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다 같이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을 안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지.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겁이 없었다?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왜 겁이 없었겠어요?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저 골리앗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욕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는 누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어로 뭐예요? 다 같이 The Living가 시작. The Living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종교생활은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마치 절에 다니는 것처럼. 그래야 또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단한 다윗이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떨고 있는데 다윗이라도 지금 골리앗과 싸움으로 나가야 될 텐데 다윗이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요, 오늘 큰 형이 엘리압이 이 얘기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화가 날 거예요. 한번 봐요. 26절 하반절에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주여, 예, 주여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니, 다윗이 방금 위문품 들고 와서 형님들 주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 알면서 네가 왜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양 떼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말이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항상 두 가지 적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엘리압이 있습니다. 엘리압은 누구예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때로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같은 회사 다녀요. 그런데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나를 그렇게 많이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엘리압이 있다니까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형님한테, 아니 형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한판 붙으면 골리앗이 그 옆에서 응원하고 그러면 뭐가 됐겠어요? 그러면 모든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형의 비난을 받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친척 가운데 싸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30절의 말씀을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절 뭐라 그래요? 돌아서서 형과 맞서 싸우지 않고 형에게서 돌아서서 turn away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골리앗과의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그를 다스리기 때문에 싸워야 될 골리앗과 사랑해야 될 엘리압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은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거든요. 가족을 절대로 여러분이 대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뭐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줄 쳐요? 대적 마귀. 벌써 쳤어요? 대적 마귀. 가끔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어려워진 이유가 그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가 이단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교회들 안에 분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앞에 전투경찰 부대가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같이 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형제들이 소송 가운데 재산 싸움하느라고 그런 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명절에도 함께 지나다 보면 이런 골리앗도 있고 엘리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노트에 넣어놨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자, 설교 노트에 넣어놨습니다. 네? 자, 설교 6번 제일 밑에 거기다 답을 써요. 거기다가 우리의 대적은 엘리압이 아니라 무엇이다? 골리앗이. 너무 친절해서 탈이에요. 저는 이렇게 너무 친절해서. 여러분 그러나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골리앗과는 싸우고 엘리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이 원리만 하면 인간관계 모든 일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자꾸 일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남가주 대학의 교수였던 교육 심리학을 전공하고 가르쳤던 레오 버스카글리아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고 하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전해주었어요. 이 레오 교수의 그 아버지가 어릴 때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게 됐어요. 큰 어려움이 집안에 이제 닥쳤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날 오후에 얼른 집을 나가지고 집안에 가장 귀한 보석을 목걸이하고 귀한 것을 보석방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날 저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온 식구들이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친척들이 너 정신 나갔다고 엄마를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 귀중품을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오 아버지가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네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골리앗만 봐요. 그래서 나는 할 수가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엘리압밖에 못 봐요. 저것이 그리고 싸우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다 같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The living God.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은 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주. 후렴은 나중에 끝날 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 여러분 지금 몇 도세요? 지금 몇 도세요?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골리앗이 있고 엘리압이 다 있는 것이며, 우리 성도도 이것 한 가지만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마칩니다. 한 가지 뭐예요? 절대로 나를 믿지 말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보지 말고.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